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고향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 고향이 있지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고향에서 제일 생각나는 건 뭔가? 우리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서 고향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고 살던 그런 농경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뭐 대부분 세계가 다 비슷하죠.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 빼놓고 또 유목민들, 짐승 기르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세계가 농사를 지며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농사를 짓다가 보면 요때쯤 8월 달에 그때가 되면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추수가 시작이 되면 가난했던 그 생활 속에 추수를 하니까 이제 풍성함이 찾아오고 또 1년 중에 달이 요 8월 보름날 내일 모레 그때 제일 크고 밝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날씨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 이때가 요 8월 요때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를 우리가 추석이라고 그래서 명절로 지키면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조상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조상신들이 잘 우리를 돌봐줘서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내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의 추석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도 농사 짓던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이 붕괴되게 돼. 산업화가 돼서 공장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촌에 사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그래. 다 고향을 떠나게 되고 고향을 떠나니까 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 또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는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명절이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전 명절이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고향을 찾아가는 귀경 또는 귀성 이것이 명절의 추석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고향 찾아간다. 명절 그러면 명절날 뭘 한다. 뭐 그것보다는 고향 찾아간다.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을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또 고향을 못 가는 사람도 많아. 고향이 없어진 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고향이 없어진 데도 있고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갈 데가 없어. 부모님이 계셔야 그래도 고향에 가는데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뭐 어딜 가요? 시골에 가도. 옛날에는 그냥 한 집에 방 한 칸에 10명씩도 막 그냥 끼어 자고 명절이 되면 다 그랬어. 응? 뭐 마루에서도 자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때가 아니라 어디 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 갈 데도 없어.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고향이 없어져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 가는 사람도 이렇게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요즘 명절 풍습이 됐는데 사정 때문에 고향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에도 고향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향에 못 가는 사람인데 이게 다윗이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 맨 끝에 사무엘하 맨 끝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윗의 사건 중에 맨 끝에 일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 끝에 일어난 게 아니라 초창기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우리와 지금 와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고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다윗이 고향을 못 가는 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 요 나쁜 놈 잡아라. 요 왕이 지명 수배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 고향을 어떻게 갑니까? 명절인데 대통령이 정부에서 요 지명 수배 내렸는데 그 고향에 가면 금방 잡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 돼서 지명 수배자가 돼서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왜 고향에 못 가느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다윗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골리앗을 죽여. 블레셋 장수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니까 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군 참모 총장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장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야. 그럼 다윗을 가만둘 수가 없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 군대 장군을 참모총장을 죽이면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그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을 완전히 지키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고향에 나타나겠지. 이러니까 다윗은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곡식을 베는 때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베는 때는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그걸 맥추절이라고, 맥추절.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져서 처음 거두는 그때가 이제 맥추절인데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같아. 우리도 추석이면 한 해 농사진 걸 이제 추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냐 하면은 곡식 거둘 때, 추수 때, 추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이제 축제가 벌어지고 맥주절 축제가, 우리로 말하면 추석 명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향을 찾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고향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추석이 돼서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자기 사정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초록 색깔로 해놓은 건데 저 동그라미 친 거는 고향 베들레헴, 또 초록 색깔 친 거는 지금 다윗이 있는 그런 아둘람 굴이에요. 베들레헴은 동네가 괜찮은데 요 지금 다윗이 있는 요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이스라엘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곳, 물도 없고 왕한테 쫓기는 사람, 지명 수배 받은 사람이 편안한 데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기의 처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고향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못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그런데 자기 형편이 좋았을 때, 자기 형편이 좋은데 고향에 안 가는 사람은 고향에 못 가도 좀 괜찮아. 형편이 좋은데 안 가니까. 그런 사람은 고향 생각이 덜 나고 고향에 못 가도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형편이 나빠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은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살기 힘든 그곳에 있는데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안 좋아서 못 가니까 고향 생각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고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둘람굴 다윗이 있는 요 아둘람굴에는 물이 귀해. 여기 광야 아니 사막이니까 물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뜨거운 날씨 그런 데니까 물이라는 게 뭐 시원한 물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는 성문 옆에 샘이 있어. 근데 그 샘은 생수요. 땅속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물이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고향에 못 가니까 그 물도 자기는 지금 이 뜨거운 광야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물 생각이 나겠어. 고향 하면 그 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나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좀 마시고 싶다. 못 가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입 밖으로 다윗이 내민 그런 말이죠. 마시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워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의 부하장군 세 사람, 아주 용맹스러운 세 장군인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막 다윗에게 모여든 초창기 사람들이야. 자기 대장이 그렇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니까 이 세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칼로 치면서 그 전선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그 블레셋 사람 군대들이 지키는 그 전선을 뚫고 그리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다윗에게 드린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 세 용사의 용맹, 주인을 위해서, 자기들의 주인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그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장군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다윗의 생애의 초창기에 있었던 것인데 맨 끝에 와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주제 말고 나중에 다윗의 생애가 다 끝난 지나가고 난 그 후에 보니까 또 다른 그 사건 속에서 그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가 거기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주제가 요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주제가 원래 주제보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된 주제가 더 중요한 주제가 돼. 그래서 이것이 원래 마치 이 이야기의 주제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자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사건, 새 용사의 용맹이 아니라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요 다윗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놀라운 주제.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 성경 말씀 속에, 요 성경 말씀에 요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물 떠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새 용사의 용맹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보니까 그 모습 속에 다윗의 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 이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 지금 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 앞에 물 대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물이라도, 똑같은 물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접한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물은 뭐냐? 요건 자기의 새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서 구해온 것이라 그 얘기예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요 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거, 정말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추석 명절에 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것,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그런 걸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번 건데, 어떻게 이 목숨을 걸고 내가 번 건데 이것에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장 갖기를 원했다.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생각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그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갖기를 원했던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갖기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것, 다시는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죽었다. 여러분, 대통령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은 여기서 죽을 걸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마지막 물이요, 다시는 못 얻는 물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시는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다시 베들레헴을 차지하게 되고 그럽니다만은, 그 당시는, 나중에는 그렇지만 그 물을 손에 들었을 그 당시에는 이것은 다시 얻지 못할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또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 그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다, 내 일생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미국의 미주리 주에 있는 뒤로 잠깐만 넘겨봐. 그 이야기 조금 있다 하고,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는 건 마지막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이고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잖아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방금 전에 나왔던 미시피주의 스타크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아다톤 롱뷰 차지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로빈슨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큰 목사님은 아니고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신 예화예요. 이 목사님이 먼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패트릭이라고 하는 손주가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패트릭이라는 손주. 근데 그 손주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졸업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과목이 A 플러스예요. 4.0 만점에 거의 4.0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손주는 미국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과대학에 갈 수 있고,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의사인데 그러니까 의과대학도 갈 수 있고, 로스쿨에도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들이 이 손주가 어딜 갔느냐? 요 할머니가 요 손주를 어디 보면 우리 감리교 신학교 에즈베리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난리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주를 신학교를 보내느냐? 다들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참 아깝다. 주위에서도 아깝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바쳐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아들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들 중에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아들들, 그런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은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뭐 가끔 그런 목사님이 계셔. 요 부평교회 지금은 은퇴했으면 홍은파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사람도 그 아버지가 홍창준 목사인데 아들이 옛날에 그 유명한 재물포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목사 되라. 그 아들을 장남을 갖다가 아버지가 목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크게 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바꿀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살 것 아니고, 지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될 거다. 새로운 세계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새로운 시대에 올 거예요.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오는 세대에 귀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 물을 부어드린 건 뭐냐면, 물을 부어드린 거는 나는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요 다윗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요 세 용사가 지금 거기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세 명이, 아예 30명도 아니요, 30명도 아니고 세 명이 거기를 그들을 이 전선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또 그걸 뚫고 온 것을 보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면, 아하, 이것은 이 세 용사들이 정말 이렇게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다. 그들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 운이 좋았다. 야, 요 세 용사가 정말 굉장히 이 용맹스럽고 이 전쟁에 능하구나,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세 용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요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걸 보는 순간에 두 번째로 다윗이 뭘 깨닫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처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약삭 빠르고 내가 요 광야에 이런데 지리를 잘 알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 용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뭐를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또는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로 내 이 광야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물로 내가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린 거라고요. 이 모습은 뭐와 같으냐 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일과 같아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갖다가 자기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친정으로 갈 때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 여기 지금 요 밑에서 밧단 아람은 저 위에야. 외국을 가는 거예요. 외국을 저 먼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가지. 돈 없으면 어떻게 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갖다가 여기서 너 부산으로 보낸다 그러면, 아니 부산에 중국에 어디를 보낸다. 손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또 갑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갈 때 뭘 주느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필요한, 그게 뭐냐면 기름이요, 기름. 그때는 기름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요 기름을 그냥 정말 품에 꼭 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가니까, 돈 없으면. 그런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 외삼촌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내게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해 주마. 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는데 정말 어젯밤에 꿈에 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내가 거길 갔다 올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필요 없는 거, 이제는 이 돈 자기가 돈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갖다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걸 이제는 확실히 믿는다. 그 믿음의 표현이요. 이런 믿음의 표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갔다 오실 분도 계실 거예요. 고향에 갔다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몇 살 때 고향을 떠났습니까? 옛날에 고향을 떠날 때, 지금은 캐리어 끌고 고향을 떠나, 캐리어 끌고. 근데 옛날에 여러분 고향 떠날 때 요 가방, 기억에 날 거야. 요거 들고 고향 나온 사람도 이제 안 계셔?
옛날엔 전부 요거에다가 여기다 뭐 집어넣고 금방 찢어지고 또 금방 저기 삥 둘러는 내가 보니까 베니다판으로 한 거예요. 베니다판을 금방 다 저거 들고 고향 떠나왔어요. 근데 거기 저거 하나 들고 그때 뭐 고향 떠나올 때 돈 들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돼? 그냥 돈도 없이 그냥 친구 집에 친구 있는데 뭐 이런 데 가서 가고 저거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살았어. 다 먹고 살고 가족 자식들 낳아서 기르고 공부시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산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아마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고향에 다녀오면서 정말 내가 산 것이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 이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이 기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과 같이 또 누구요? 다윗 왕도 사막에 물 하나 없지만 내가 이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물을 터뜨려서 나를 마시게 하실 거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그리고 그 물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나의 죽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 이 야곱과 같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위대한 작품은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새 용사가 이 물을 또 지금 이 물이 위대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왜 똑같은 물인데 왜 이 물만이 이렇게 귀한 것이 되었느냐? 왜 똑같은 물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게 됐느냐?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물이 된 거예요. 그래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에 깨닫는 그렇구나.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거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린 것 없이 거두는 게 어디가 있어요? 농부들이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렸으니까 많이 거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귀한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숨을 거는 새 용사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귀하게 되는, 똑같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견 물 맨날 먹고 그 물 갖고 몇 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은 그냥 정말 우리가 물 쓰듯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물이지만 목숨을 건 새 용사의 희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귀한 물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브래드포드 로빈슨 목사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어머니 이야기를 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눈시울이 뜨거웠는데, 그 엄마는 집안이 몇 식구냐면 자녀가 16이요. 우리 요한예슬레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를 닮았는지 자녀가 16인데 그 엄마는 15번째 딸이야. 그리고 마지막 16번째는 아들인데 켄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그건 다운 증후군 환자야. 그러니까 16명의 자식 중에 15번째고 막내는 그렇게 장애가 있고 이제 그런 집에서 사는데, 농촌이죠. 켄터키주의 화이트 힐이라고 하는, 아주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농촌이요, 시골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지, 아버지가 요 딸이 엄마가 13살 때 세상을 떠나. 남편이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엄마가 시골이니까 농사 져야 돼. 시골 엄마가 농사를 어떻게 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집안이 폭삭 망한 거예요. 폭삭 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생일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생일이 됐는데도 생일 잔치는 물론이고 생일 선물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하게 그 해를 보내는데, 그때 위에 오빠가 있어. 16살 먹은 오빠가 있는데, 이 16살 먹은 오빠가 여동생을 아끼고 이제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여동생이 생일이 됐는데도 선물이 못 받아, 생일 선물 말도 못 꺼내고 선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음속에 좀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16살 먹어서 이제 엄마 돕기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서 일하는데,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지고 캄캄한 밤에 돌아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이 지냈는데,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오빠가 자기 엄마지, 그 브래드포드 목사님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나 사온 거예요. 뭔 사면 전축.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전축, 그리고 LP판을 사온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평생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오빠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 우리 오빠가 5개월 동안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도 그만두고 집안일 엄마 도우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자기 선물 사준 거 평생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에 위대한 작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리잖아요. 우리 솔로몬은 어린데, 그 솔로몬이 져야 될 성전, 여러분, 어린애가 성전을 지면 뭐 얼마나 성전을 크게 짓겠어? 장난감 같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몇 살 먹은 애가 집 지면 그 집이 어련하겠어.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라. 우리 아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위대하고 만국의 명예와 영광을 얻어야 될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는 성전을 못 짓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다윗이 깨달은 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희생을 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시절에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환난 중에 모은 거다. 이 건축 헌금은 내가 환난 중에 모은 거야. 내가 학교도 그만두고 틈틈이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내가 엄마를 돕고 틈날 때 내가 모은 거야. 환난 중에 모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 헌금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의 대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명절에 고향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그렇게 공부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날 여기 있게 된 걸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들 입던 옷 떨어진 것, 딸 입던 옷 입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걸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이제는 우리 부천이 이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제일 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걸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또 모든 위대한 작품은 희생의 결과인 걸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환난 중에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제는 이 부천이 세계에 제일 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이곳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